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어두움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2절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리는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가운데 주가 높이면 하늘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갑니다. 다 같이 임내송 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자녀의 특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해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수치와 허물과 죄악들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지만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오늘도 이 백성들을 덮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온 백성 찬송 들으리.
성경은 제129번 오늘은 종료주일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 그리고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의 찬송 143장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살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전능하신 섭리에 감사와 그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거룩한 성일로 허락하셔서 이 시간 저희들 기도와 찬양으로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겐 큰 은혜를 베푸사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특히 지난 한 주간 이 세상 살면서 이 코로나 핑계로 나태해진 신앙생활과 게으름과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마지막 피 한 벌까지 다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이 변화되게 하셔서 항상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나눔과 섬김을 다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고 내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가는 우리 충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으로도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자녀의 질병으로, 또 사고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쉽게 수월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성찬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죽음을 기억하는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충일교회가 금년도 새생명 축제 사업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참 막연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아무리 어렵고 불완전한 여건 속에서도 전도 대상자 작성자를 명단을 작성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영혼이 시냇가에 잘 심어지는 귀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뜻으로 이 나라를 바라세우기 있어서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법치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주사파 종북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모든 악법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창조 원리에 반하는 것과 성경 말씀에 역행하는 모든 악법들이 입법화되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저 유럽을 삼켜버린 무슬림을 막아 주옵시고 이 땅의 이슬람 사원 건축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잘 심어져서 항상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소개합니다. 11조 예물 이영춘 장로님, 이진봉 권사님, 김일선 집사님, 이삭 전도사님, 문병국 집사님, 정경자 권사님, 이진복 권사님, 정말순 권사님, 조찬미 선생님, 유가성 집사님, 노병윤 집사님, 이성대 집사님, 송경수 권사님 드립니다. 성교예물입니다. 이영춘 장로님, 이진복 권사님, 홍예빈
이민혁, 이윤서, 홍예준, 이강 어린이 드립니다. 이삭 전도사님, 운병국 집사님, 송경숙 권사님, 정경재 권사님 드립니다. 석곤내 집사님 부활절 예물 드렸습니다. 유지혜 집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은정숙 집사님 1,000번째 예물, 건축헌금 박종렬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경 암송과 성경 골든벨을 통해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정기 집사님, 부활절 꽃꽂이 헌금 이영순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정말순 검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노명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이희석 전도사님, 문병국 집사님, 정경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대 집사님, 송경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찬미 선생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찬미 선생님 생일 감사임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현정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갑성 집사님, 노경윤 집사님 장로 분회장으로 섬기게 됨을 감사합니다. 구동근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재석 집사님, 박종렬 집사님 감사임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사랑하는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구하게 하신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충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유지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귀한 찬송 영광,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신령한 노래를 통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먼저는 찬양대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충일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일도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모합니다. 그 고백들이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충일의 가족들이 11조를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예물, 선교의 예물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은혜가 아버지여 우리 대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로,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아버지 하나님 퍼져가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의 예물들이 이 시간에도 올려주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 사랑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백으로 드려지며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꽃꽂이 예물도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주일 예물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려집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지경을 넓혀서 부어 주시옵시고 삶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고난주간 집중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부터 17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4월 17일 셋째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웃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전합시다. 오늘까지 부활절 전도용 계란 신청을 받습니다. 치사부 이진복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생명 콘서트 및 부활절 연합 예배는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오후 예배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는 주보에 나온 분들입니다. 목장 모임을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여전도회 기도회가 4월 15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회원 모두 참석해 주시고 제1남전도회 노방전도는 4월 24일 주일 낮 예배 후에 실시합니다. 22년 새생명 축제가 5월 22일에 있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새생명 작성 카드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도용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가져가셔서 노방전도나 방문전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일 102회기 정기노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부서기로, 구동근 장로님은 장로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3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4월 24일 주일에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10일 어제 주일학교 노예연합 성경 골든벨 및 성경 암송 서기대회 모범 어린이 시상 대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골든벨 유년부 3위 박세은, 초등부 2위 유주원 메달과 부상이 있습니다. 부상은 상품권입니다. 성경 암송의 유치부 대상 최연우 상장과 부상, 모범 어린이상의 유치부 최연우, 유년부 박세은, 초등부 김가인, 고등부 김나연 상장과 부상, 성경 필사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하신 분들에게는 필사책을 증정해 주시고 상품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최연우, 박세은, 홍혜빈, 박호진, 최여준, 유주원 6명. 장년부 존칭은 약합니다. 구동근, 최찬양, 송경숙, 이덕주, 구본선, 전무생, 김혜자, 이진복, 김전미, 박성자, 이봉년, 은정숙, 이혜숙, 이윤정, 이지연 집사님 해서 15분입니다. 수상자들은 오후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은 주최 측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쿵키를 준비하였습니다. 찬양 순서와 행사 내역은 4월 행사 내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오늘은 23절 말씀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77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 성찬식의 유래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1년에 거의 2차례 가까이 이 성찬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또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성찬의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해서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경 구절, 찬송들은 생활에서 기억하고 살지만 내가 지난주에 성찬 받아서 4월 10일 날 잊을 수 없는 성찬식, 주님의 잔을 받고 주님의 떡을 받아서 몸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찬식이 거행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숙하고 또 굉장히 집중하여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제자들이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삶으로 느끼고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성찬식을 행해줌으로 그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그야말로 시청각 교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말씀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 그야말로 생명 언어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그곳에 참여한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걸어가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가운데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충일의 가족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식의 그 원형은 구약의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 절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행한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충격적으로 감격적으로 깨닫고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생명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 우리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해 주는 절기, 유월절, 수장절, 모든 절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던 우리가 강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때, 그 산지를 취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땅을 취하여 주셨던 것을 절기를 지키면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그러한 삶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시간이 연속되면서 그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과 감격이 아니라 껍데기만 붙들고 그렇게 맹명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만나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것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과 예언의 정신, 그리고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된 의미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가르쳐 주신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이 성찬을 베푸심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만 생각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은 예배당 중심으로 그냥 그쪽에 땅값이 얻을 것이고 또 국가가 그 성전을 지킬 때 안보가 보장될 것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 성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성전 중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그들의 처음 출발부터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도 잊지 않고 잊을 수 없는 그들의 그야말로 뼈에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뼈에 새긴 것이 그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수르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수없이 많은 주변 국가들의 침략과 그 침략을 통하여서 겪었던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것을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깊숙이 그야말로 뼈에 새기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껍데기만 붙들고 거기서 장사를 하지 않나, 거기서 온갖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 것에 상을 엎으셨다고 했어요. 이 성전을 다 물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들이 그나마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그 성전은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공간이 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허물어 버리겠다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절기의 허상만 붙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절기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심으로써 자신이 그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어떤 절기보다 풍성하게 지키고 그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진대 그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절기를 제사를 지내는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깨트려서 그 어린 양이 되겠다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이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가시면서 이 지금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유월절, 이번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은 바로 내가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말씀 안에서 만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현장에서 성찬을 온전함으로 우리가 받는 그런 의미, 그런 중요한 교훈을 이 시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 모두 충일의 가족들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찬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교훈 앞에 하나님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 앞에 다 섰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자, 이 성찬, 이 지금 예식이 뭐냐 하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뜨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니고 아니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맞다는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반어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성찬식의 원형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잔을 4개의 잔을 마시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죠. 세 번째 드는 잔이 바로 이 축복의 잔이에요. 이 축복의 잔은 어떻게 드느냐,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때 마시는 잔, 이 축복의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 뭐라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당연히 메시아는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이거 우리가 개념을 잘 모르면 안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라 했으니까 니하고 나하고 같이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남부교회, 서부교회, 동부교회, 북부교회가 하나가 되자.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교단이 하나가 되자. 이렇게 구호처럼 피켓 걸고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 되면 우리가 대동단결하여서 서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힘을 규합하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 되면요, 갈등이 생기면, 의견이 생기면 또 싸우고 또 무너지고 또 헤어질 수밖에,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 되는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지체가 되어서, 그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여러분과 저하고 아무런 공동점이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되라고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심과 욕심과 우리의 어떤 이거를 따라서, 필요한 정력을 따라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살면서 주님과 하나 될 때에 신앙의 공동체, 즉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참된 하나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시간이 없어 다 못 읽었지만, 자, 11장을 다시 펼쳐서 또 11장도 함께 봅니다. 17절 다시 제가 읽어본다, 따라 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하나가 되는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왜 하나 되어서 모여가지고, 차라리 안 모이면 좋은데 모여가지고 찢고 뽑고 싸우고 맨날 얻어터지고 하느냐, 그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18절에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즉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즉 이때 지금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고 수행되던 제자들에 의해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지켜주고 있다가 그 다음 세대, 즉 사람들에게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이 성만찬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버전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 한계,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이성의 자랑을 따라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성만찬,
1세기의 성만찬, 우리는 성찬식 1년에 2차례 정도 하지만 한국교회도 이때 것을 받아들여서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 때, 이때 뭐 다 하진 않지만 주일 예배 때 꼭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기념하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한 번 더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는 모임 자체가 성만찬이었어요. 이스라엘 집 구조 자체가 우리도 뭐 그렇지만 들어가는 입구 현관이라면 거실, 또 그 안에 방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은 뭐 사람들을 전부 다 거실에서 신방하지 큰 방에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신방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옛날 방 구조로 봤을 때는 어째 어른을 이 마루 위에서 모시냐, 이 거실을 마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방으로 사랑방 그 높은 자리로 모시고 이렇게 하는 우리에도 옛날에 습관이 있었습니다. 현대의식 구조에서는 그 이해가 못 되겠죠. 그러나 1세기 당시에 집 구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바깥들이 있고 그 성전 지성소가 있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구조가 그래 되어 있으니까 안쪽에 누가 들어갈까요? 노비들이나 뭐 종들이 그 들어가 앉을까요? 그래도 어른들이 먼저 와서 또 높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먼저 안쪽에 앉아요. 그러면 이 모일 때가 부자들이 가진 사람들이 이 떡이라 이런 것을 먹을 것을 준비해가 만찬을 준비해 옵니다. 이제 이것을 바깥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래 사람들 보고 오늘 힘나거라 입구에다 잘 차려놔라 하고 뭐 파티하는 게 아니니까 자동적으로 안쪽에 차려놔요. 그러면서 만찬이 시작되면 안에 있는 사람부터 이 사람들이 부패는 아닌데 먼저 뜨고 이것을 이렇게 나눠줘요. 조금 가지고 바깥으로 나눠주면 이게 먼저 온 사람들은 가진 사람이고 여유 있는 사람이고 시간적으로도 여유 있고 한 사람들인데 늦게 온 사람들은 집에서 허드렛 일 하다가 뭐 수종 들다가 늦게 오니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위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돼요. 그러나 사실 배는 누가 더 고플까요? 그냥 본대해가지고 남편이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 가자 이래갖고 자기 몸만 입고 이래가 더 걸어와서 앉는 사람과 밥 차리고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아들 챙기가지고 온 아내가 더 힘들겠어요. 그런 것처럼 수종 들고 어떤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데 그들이 더 지치고 힘든 상황이에요. 얻는 사람들이 더 먹어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바깥에 있었는데 안에서부터 떼고 나오니까 이게 모자라서요. 남았으면 예수님이 했던 만찬은 오병이의 기적은 나누어 주고도 남은 것이 강주리에 가득 찼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는 항상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이제 누구는 먹었냐 못 먹었냐, 야 떡 맛있는데 먹었느냐, 떡은 뭐 맛을 봐야 알지 왜 떡을 하려면 많이 하지 조금 해가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주지. 지금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건 뭐 그게 뭔지 모르겠다. 뭐 조그마한 과일인지 뭔지 했는데 나는 맛도 못 봤다. 이래갖고 서운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이때 예수님이 사실 1세기 초대교회 때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며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굳이 거기까지 와서 먹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먹는 것은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안 가진다면 우리가 그 모이는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그 성만찬의 중심이 뭐냐? 자기 몸을 깨트려서 자기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풍성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기껏 모여서 뭐 하느냐? 또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성만찬의 정신에 맞지 않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만찬을 하라 하는 것은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즉 예수님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주시는 것이고, 희생과 배려와 섬김이 이 만찬의 정신이고 만찬의 의미인데, 너희는 그 성만찬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서운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 불편하니, 그런 만찬은 만찬이 아니고 주님이 제정해 주신 만찬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만찬의 정신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떡을 먹을 때에, 잔을 받을 때에 배려하고 기다리라, 이 한마디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참아주고, 우리가 그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참아주는 것. 이것이 없으면 주님과 하나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만찬의 껍데기만 붙들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껍데기를 붙들고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든 권세를 누리지 못했던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성전은 해파되었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삶의 원리를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따라서 형식만 취하고,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몰락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특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의 그 껍데기만 붙들고 부활절 형식만 지키고 고난주간 그 형식만 따라간다면, 그 고난주간 속에, 그 부활절 속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깨트리신 주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내 생각에 내 임의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생각에 새롭게 포맷이 돼요. 새롭게 가치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예수께서 사시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막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나를 붙들고 내 생각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가 나를 꼭 붙들어줘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충일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주님의 성찬, 이 성찬을 받으며 주님과 하나 되는 중요한 의식을 우리가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의식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생생한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달려가는 삶의 2022년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이 좀 거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주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마음이 조금씩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찬을 받고 성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중일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생명이 없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죽음이기에,
주님이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깨뜨려서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예수의 생명을 주시며 부활의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오늘 거듭나고 이 생명으로 덧입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면서 성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이크. 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있다면 안 하는 게 또 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모두 참여하여 주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고 이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들이 감히 주님의 몸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찢으신 살인 줄 믿고 받습니다. 받아 먹을 때에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떡을 나누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앉습니다. 주님이 나누시던 떡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떡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깨트려주신 주님의 전부를 받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 주역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주님이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받습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이 떡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떡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떡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떡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떡을 먹고 영생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의 떡을 먹었사오니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또 떡을 떼신 후에 또 함께 잔을 나누어서 마시게 됩니다. 먼저 이 시간 세례를 받았지만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함께 분잔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역시 한번 기도하고 잔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셨습니다. 우리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보혈의 잔을 마심으로 사죄와 은사와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잔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떡을 받으신 분들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당하신 분이요, 고통을 대신 당하신 분이요, 죽음을 대신 당하신 분이요, 징벌을 대신 당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미련하여서 어리석어서 주님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받지 못하고 주님의 징계를 내 징계로 받지 못하는 아둔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에 참여하며 이제 주님의 잔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핏전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허물이 생각나고 수치가 생각나고 우리의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되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 만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만찬은 세상의 만찬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만찬이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가시멜유관을 쓰시고 그 가시멜유관 아래 흘려졌던 주님의 피, 사죄의 피, 구원의 피, 용서의 피가 아직도 흐르는데 그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이 잔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악을 이 잔과 함께 마십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의 어린 양의 잔을 마십니다. 바로 나의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마시나이다. 믿음으로 마십니다. 회개의 눈물과 함께 마십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잔을 마신 자마다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의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결심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 떡과 잔을 나누시고 주님도 찬송하며 가셨습니다. 저희도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성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은사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뜻과 하나 되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택한 백성들,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 위에 충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